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전 세계에는 237개나 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국가 권력에게는 국민을 지키는 그 통치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국가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은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매우 심각한 국가 간의 혼란을 다 보고 있지요. 국가를 위한다는데 정말 국가를 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 헌신은 마치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보다 개인의 만족이나 자기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없이 개인의 삶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나라 안에서 개인의 만족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나라가 해준 게 뭐냐고요?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그런 유치한 불평조차도 모국어로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국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 못할 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로 발전시켜 가는데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는 그리스도인 시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국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저도 기회를 주셔서 작년에 한 2달 정도 외국에 머물렀는데, 그때 느낀 것은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나라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식, 전 세계 1등 국가죠. 공동체적으로 볼 때 공공재를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저변에 있고, 질서의식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근면하고 예의가 바르며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좋지요. 진짜 멋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종교적으로 기독교 국가 수준이에요. 역사상 권력자가 개종하여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개종하게 해서 그걸 집단적 개종이라고 하는데, 그 집단적 회심을 하는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서 이처럼 복음화율을 높인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사장 나라라는 용어를 종종 쓰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류 구원의 이 큰 역사에 쓰임받은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제사장 나라였고, 그 다음이 로마,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진 서구권 국가,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를 그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며 제사장 나라로 쓰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국가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좀 더 나은 이념이냐,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정치 이념보다 더 고등한 가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우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이지 언젠가 소멸하게 될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소속되어서 국가를 유지하고 그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적 국가를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적 국가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성경적 국가관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국가와 그 권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모든 권세, 권력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맡은 자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념으로 그것을 근간으로 나라를 건국했겠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배우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헌법은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라고 설명합니까?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권세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대하는, 국가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는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혹은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권세를 두려워해야 돼요. 권세가 물리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존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국가는 하나님 대신 나라를 다스리라라고 위임받은 사역자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는, 즉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인식하고 그 권세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사역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좋은 예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게요.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부당한 권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국가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권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일 날을 주시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대할 때 그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자 되는 국가 권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향하던 능력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그를 버리고 그에게서 회수하셔서 결국은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를 존중히 여긴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권력을 세우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보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성경적 국가관입니다. 이 성경적 국가관이 빈약해지면요, 국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분명히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역자예요. 그러므로 국가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존경심, 국가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이 깊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혹은 권력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그 국가에게, 그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하신 것이지 그 권력자나 국가가 하나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위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목양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는 것은 저에게 권한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지 저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권한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를 존중하는 것이지 저 자신을, 제 자체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권한이 하나님부터 위임됐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권세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성경적 국가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권한을 위임받은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국가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되 양심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 권력에 복종하되 그들이 가진 물리력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총칼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지 사람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겠죠. 옳지 못한 권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옳지 못한 권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종은 권세에게 복종하되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씀하지 않죠.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따라서 복종을 하되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것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양심인 것이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 단어가 좀 불편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권력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권세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사랑입니다. 권세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잘 되기를 바라면은 그냥 막 놔매기면 됩니까?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둡니까? 무엇이니 잘했다라고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저항하는 것이 사랑이고 진정한 복종입니다. 성경은 그 기준을 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양심의 의미는 나쁜 일을 했을 때 느끼는 그 죄책감을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복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데 죄를 구별하게 하는 힘을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때 오는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거슬러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지각이 있죠.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에 대한 지각이 있죠.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권세가 거스린다면 그 권세는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면 그 권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권세에게 저항하는 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국가 권력에게 하나가 되어 협력하거나 혹은 저항하여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양심에 따라 복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자녀를 지키고 건강한 주체로 성장시키는 것이 맡겨진 임무죠.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양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부모에게 저항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양심에 따라서 국가를 사랑하는 것, 국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권세가 하나님의 뜻의 섭리를 거스른다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항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하나님의 올바른 일꾼으로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사역자가 되어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바울 당시에 로마라는 국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국가를 향하여 국가를 사랑하고 복종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현재 국가가 하나님에게 속한 일꾼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아웃 아닙니다. 국가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권력을 존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에 협력하고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저항하고 국가가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국가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그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으니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을 주셨다면 그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장을 건강하게 올바르게 만들어갈 선한 일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됐지요.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듯 이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그 일에 협력해야 될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그걸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국가가 바르게 운영되도록 국가가 하는 일의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야 되고 그 국가가 바르게 간다면 그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수정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영국 국가 중에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 70장 피난처 있으니라는 곡으로 이 영국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가사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저희의 자비로운 국왕을 지켜주소서. 고귀한 저희의 국왕을 만스무강케 하소서.
국왕께 승리와 행복과 영광을 주소서. 저희 위에 길이 군림하게 하소서. 당신의 최고의 선물을 기뻐하사 국왕께 베풀어 주소서. 국왕께서 우리 법을 수호케 하시기를 항상 우리가 마음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국왕을 지켜주소서. 영국 국민은 이 노래를 부르며 왕이 건강하기를, 승리를 얻기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도록 기도했어요. 동시에 왕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여지없이 권력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부당한 권력이 더 이상 그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포기하시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인류 구원의 사명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리하실 리가 없죠. 대신 이런 마음이 그저 정신승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가 우리 법을 수호케 하시기를, 항상 우리 마음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푸는 국가가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6달러였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틀어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1963년부터 독일, 그 당시엔 서독이었죠. 서독으로 일하던 광부와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지하 1000m 그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캐고, 이름만 간호사지 시체를 닦는 고된 일을 하던 간호사들이 3년 동안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월급의 90%를 고국으로 송금해야 된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받는 조건으로 노예처럼 일했기 때문에 서독 정부는 그들이 제공할 3년치의 노동력과 임금을 담보로 잡고 우리나라에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합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제공된 차관을 낭비하여 함부로 쓰면 6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서 3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경부선이 놓이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조국 대한민국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게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독일에게 볼모를 잡힌 채 받은 돈의 10분의 1밖에 손에 쥘 수 없었던, 조국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른 후진국의 지도자들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못된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챙기고 전 국민을 가난으로 내모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지도자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나마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있고 그 국민들 중에 가장 앞장선 애국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사랑하여 복종하며 바른 권세가 되도록 기도하고 부당한 권세에 저항하여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면 국가는 더욱 선한 청지기가 되고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 갈 줄 믿습니다.